11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초청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에게 인사를 한 후에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바로의 가축을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기근이 더 심해져 갔다는 거죠.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진 7년간의 흉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흉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저장해 두었던 곡식을 팔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곡식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돈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흉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돈으로 곡식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됐습니다. 그러자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곡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데 그러나 지금 곡식은 다 떨어졌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곡식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돈이 없으면 기르는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곡식과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의 이런 제안에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가축을 가져옵니다. 그만큼 지금 먹을거리가 없는 거죠. 17절 말씀이죠.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각종 가축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 양떼, 소떼, 나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결국 판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그 해 동안 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 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근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해가 됐을 때 백성들이 요셉을 또 찾아왔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 몸과 토지뿐이라. 지금 이 백성들은 가축을 팔아서 얻은 곡식까지도 양식까지도 지금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찾아왔는데 이제는 돈도 다 썼고 가축도 다 넘겨줬기 때문에 곡식과 바꿀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남은 거는 토지하고 자기의 몸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몸과 토지도 넘겨줄 테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토지를 사려는 거죠. 토지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사려는 거죠.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제안인 거죠. 이들이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요셉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토지를 다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가 바로의 것이 되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 된 거죠.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지금 이 과정들을 쭉 보면 이 기근이 정말 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흉년 기간 동안, 이 기근 기간 동안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정말 죽을 지경까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다 써버리고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가축도 다 내어주고 토지와 자기 몸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지경까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요셉이 정말 비즈니스를 참 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이 곡식을 잘 모아서 그리고 그 곡식을 매매함으로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면서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돈, 가축, 토지 그리고 모두 빼앗고 사람들도 종으로 삼았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그렇게만 보면은 안 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셉의 이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서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은요. 이 먼저 가축을 받아서 곡식을 나눠주는 것 한번 잘 보시면 좋겠는데, 가축들을 받고 그 가축을 대신해서 곡식을 나눠줬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가축들도 살았고요. 백성들도 살았습니다. 사실 지금 그 상황, 기근 상황에서 가축들을 먹일 곡식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도 먹을 곡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축들, 백성들 다 지금 죽게 생긴 거죠. 그들이 가축을 붙들고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백성들도 다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가축을 팔고 곡식을 얻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년치 곡식을 줬다고 돼 있는데 백성들이 1년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가축들은 누구의 가축이 된 겁니까? 바로의 가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가축들도 살게 된 거죠. 바로가 이 가축들을 잘 돌봤기 때문에요.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들도 애굽 가나안에서 건너온 야곱의 가족들도 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왔을 때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 백성들도 지금 굶어 죽는 마당에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가족들, 그들이 그냥 곡식만 축내고 있다고 하면 눈치가 많이 보였겠죠. 근데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다 바로의 가축이 됐으니까 그 가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았을 테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역할이 할 일이 많아진 거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애굽에서 정착하기가 좋아진 거죠. 요셉의 정착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 또 애굽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는 토지와 자신들을 팔아서 곡식을 얻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흉년이 계속되는 과정이어서 농사 짓는다는 건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점점 황폐해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 토지를 팔아서 곡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토지를 바로에게 팔고 그리고 종자를 받아서 다시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거죠. 그들이 종으로 바로의 종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가 박탈당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게 아니라요. 지금 이때는 곡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양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그러나 바로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당시에는 종은 주인을 돌봐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바로가 이 종이 된 백성들을 돌봐야 된다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은 지금 가축도 가져오라 그러고 가축을 대신해서 곡식을 팔고 그리고 토지와 이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곡식을 내어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요.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성읍들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읍들은 어떤 성읍이냐면 곡식이 저장된 성읍이에요. 곡식이 저장된 성읍들 근처로 옮겼다는 거죠. 요셉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역의 곡식을 저장할 때에 뭐라고 명령했냐면 각 성읍들의 창고에 그 곡식을 저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년 기간 동안 각 성읍들의 창고는 가득가득 차게 된 거죠. 지금 이 곡식이 저장된 성읍 근처로 백성들을 옮겼다는 말은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을 그리로 옮겼다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것을 다 빼앗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살리고 그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지혜롭고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모든 백성들이 기근에서 구해졌고 그리고 바로의 왕권도 강화되고
나라도 강성하게 세워져 갔죠. 요셉이 맡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에 와서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처럼 가족들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나라와 세상까지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큰 일을 해내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주변과 이 세상이 밝아지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 요셉을 통해 얼마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